이번 시간에는 유월절, 부활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 중에 하나인 부활절의 역사와 기원, 의미론적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흔히 패스오버 그렇게 불리는데요. 유월절 양이 있게 되고, 유월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종집을 짓고 해방되는 것, 여호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교에서는 니산월이 바로 뭡니까? 첫 달을 말하게 되는데, 니산월 14일에 이 유월절 기념해가지고 계속 기념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뭡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과 연관해가지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약간 은유를 쓰는데요. 그리스도를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해가지고 이제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모습, 순진한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발랐을 때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이제 뭡니까? 여호와 사자가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순전한 양이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그 피가 문지방에 발라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보혈의 피로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다. 해방시켰다. 죄의 상태에서 인간을 구제했다. 해방했다. 유월절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노예 상태였는데 그 속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연관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전통이 쭉 내려오게 되는데, 물론 초기에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가지고 3일 후에, 그러니까 레저렉티드, 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뚜렷한 그 절기가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1차 반란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AD 70년이고요. 2차 반란은 AD 130, 135. 그래, 유대인들의 연속된 반란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그러니까 라틴 문화권 로마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뭡니까? 유럽 사회로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쪽에 그리스도교가 있는 것이고,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뭡니까? 이 지중해 근방이랄지 이 로마에가 또 그리스도교가 있게 된 것이죠.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로마.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쪽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는데, 식민지로 관할하고 있는데, 이곳에 자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봤을 때, 로마 황제랄지 로마에서 봤을 때, 이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이런 그 정설할지 정신이랄지 그런 절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 유대교의 전통을 일부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뭡니까? 유대교의 그 정신을 따랐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순환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그 미트라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미트라. 이스라엘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뭡니까?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오게 되는데, 로마에 정착할 무렵에 거기에 뭡니까? 그 미트라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에서는 일요일 날 자기들이 모시는 그 빛의 신을 모시는데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인데, 그러한 그 일요일을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도교가 부활절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이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고, 지키는 것이 있고 안 지키는 것이 있고, 또 뭡니까 유월절과 부활절을 혼동해 가지고 같이 뭡니까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게 되고 말이죠. 아주 혼동스러운 상태가 지속이 됐었죠. 초기 뭡니까 1세기, 2세기 말이죠. 3세기 말이죠. 그런데 이 313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 있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막강한 뭡니까 세계 정복, 이 힘과 함께 기독교가 급속도로 서구 유럽에 퍼지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절기에 대해서 언제 절기를 지킬 것이냐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325년에 그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황제 주관하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행한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폐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폐지라는 것은 상당히 그 로마 측에서 봤을 때는, 로마 제국 측에서 봤을 때는 별 뭡니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들이 해방한 날인데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그리스도교하고, 초기의 그리스도교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하고 상당한 절기면에서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폐지되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약화된 것이죠. 대신에 이제 부활절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부활절 절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날짜를 정하는데도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춘분 후, 에퀴너스, 춘분 후, 낮과 밤의 길이가 가는 그 춘분, 달이죠. 음력을 달에 뭡니까 절기를 따른 것이죠. 춘분 후, 올해 같으면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춘분 후 보름달, 풀문, 보름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부활절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19년 4월 21일 춘분 후 보름달에 뜨면은 그 보름달 다음 바로 일요일, 그때가 바로 뭡니까 부활절. 그래서 이제 날짜가 픽스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날짜는 픽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오게 되죠. 로마에서 다시 퍼지게 되는데요, 이 켈트로 오게 됩니다. 이 영국으로 오게 되죠. 근데 영국으로 오게 된 것은 1, 2, 3세기에 이미 벌써 이 지역에 이 지역의 북부 지역,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서 기독교가 선포되었고요,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6세기 말에 이 켄트를 중심으로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이쪽 전체를 아울러서 켈트 그리스도를 합니다. 켈트족들은, 그러니까 즉 오늘날 말하게 되면 앵글로 섹슨족이 되겠습니다. 이 앵글로 섹슨들은 이 부활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언제 지킬 것인가? 그런데 음력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워낙 뭡니까 지역마다 틀리게 되고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도들은 그 지역이랄지 그것은 춘분 후 만월 후 일요일로 딱 픽스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켈트, 잉글랜드에서는 그게 뭡니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켈트교, 이 영국입니다. 이게요. 켈트교는 영국인데요. 영국 섬에서 664년 휘트비, 이 약간 북부에 있는 노썸버리아 휘트비에서 주교회의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 로마 그리스도교회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뭡니까 7세기에 가서, 영국에서는 7세기에 가서 이제 뭡니까 부활절을 춘분 후 만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지키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이 8세기 때 학자 수도사였던 비드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드는 그러니까 로마식의 이런 것을 찬성했던 사람이고요.
켈트 쪽의 그런 뭐니까 전통, 이것을 처음에 지키지 않았던 켈트 기독교인들의 그 전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지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춘분 후 만월 일요일, 그 다음에 켈트교에서는 8세기 때, 7세기 때 이제 이와 같이 정착이 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뭡니까? 이 부활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게 되는데, 자, 유월절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는,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부활절 날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이와 같이 부활절 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로마 그리스도교하고 이스라엘 초기 그리스도교하고 사이에 있어서 굉장한 충돌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걸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부활절이 오늘 영어로 되어 있는 이스터, 영어는 이스터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뭡니까?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의 이스터로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먼저 이스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동쪽이라는 뜻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어원으로 봤을 때 고대 영어, 이건 고대 영어입니다. 고대 영어의 에스테르 데이라, 발음이 이제 틀리죠. 에스테르 데이라, 이 고대 영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세 영어에 와가지고 에스테르, 현대 영어에 와가지고 이스터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스테르 데이, 에스테르, 그 다음에 에스테르, 이스터 이렇게 된 것이죠. 현대 영어입니다. 이건 중세 영어고요. 근데요, 이 이스터 데이라는 것이 고대 시대 때는, 고대 앵글로 섹슨 시대 때는, 그러니까 7세기, 뭐 8세기, 9세기, 뭐 7, 8 이런 시대 때는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부활절 이스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패스오버, 유월절. 이것만 보더라도 뭐 7세기 이 무렵에 이 영국에는 앵글로 섹슨 많은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과 유월절을 같이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월절하고 이 부활절하고 뭔가 거의 중첩이 됩니다. 같은 4월이게 되고요. 아주 뭡니까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게 되고, 또 뭡니까 날짜에 있어서 보니까 아주 근접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이스터라는 뜻이 어디서 오게 되느냐 하게 되는데요. 어원을 보게 되면은요. 어원을 보게 되면은 이 앵글로 섹슨, 영국의 선조들은 앵글로 섹슨이기 때문에 앵글로 섹스인들은 이 게르만계입니다. 게르만.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계인데요. 이 게르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 지역이 게르만입니다. 이쪽 지역이요. 그리고 오늘날 덴마크, 네덜란드, 섹슨스, 프리지안스, 프랑크스, 독일 북부, 덴마크, 그다음에 올드 노스 이쪽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지역을 게르만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게르만의 어원과 앵글로 섹슨족들의 어원이 너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 게르만계가 영국에 오게 되면서 5세기 때 앵글로 섹슨족이 오게 되면서 영국이 이제 새로운 종족의 문화가 싹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앵글로 섹슨어는 바로 웨스트 저머니 게르만족의 어원을 갖고 있게 된 것이고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계 고대 영어의 기원이 되는 이 게르만계의 뜻에가 AUST, 이스트란 뜻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스트론, 아우스트론, 이 게르만의 어원인데요. AUSTRON, 이 아우스트론인데 뜻이 빛나다, 새벽 뜻이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풍요와 봄의 여신 뜻이 있게 됩니다. 풍요와 풍요를 상징하는 봄의 여신. 이게 이제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봄의 여신을 모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4월, 5월, 뭐 봄인데요. 풍요, fertility. 이런 거 풍요를 모시는 여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 새벽, 빛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원의 최초 어원을 보면 아우스인데, 이 아우스가 shine at dawn, 그죠? 새벽에 빛나는 것, 동쪽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동쪽과 관련되는 의미가 있게 되고요. 동쪽, 이 동쪽과 관련된 의미가 있게 되고,
빛나다 그 뜻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봄의 여신, 기독교가 전해되기 전에 북방구에 지켜왔던 봄의 여신의 이름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있게 돼요. 그런데요, 이제 뭐 아우스트로이랄지 그 다음에 게르만계의 풍요 여신이 또 오스타라가 있습니다. 오스타라가 바로 뭡니까? 아우스트론 비슷한 이름이죠. 오스타라가 있게 되는데, 이 오스타라 하는 게르만의 풍요 여신인데요, 이쪽 서구의 게르만뿐만이 아니고 아시리아, 바빌론, 이스라엘 동쪽에는 뭡니까? 아시리아랄지 뭡니까? 이 바빌론의 풍요신 이름이요, 이스타르, 다음에 아스타르테, 이스타르, 아스타르테 다 비슷한 것이죠. 이름이요. 보세요. 오스타라, 그 다음에 이스타르, 아스타르테 같이 다 이름이 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면 동서를 막론하고 상당히 봄의 여신을 기른 축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바로 오스타라, 이 오스타라가 고대 영어 에오스트레로 변해가지고 이 에오스트레가 이스터로 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8세기 때 그 비드라는 뭡니까? 수도사 있게 되는데, 비드가 자기의 저술서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요? 앵글로 색슨인들이 여신의 이름을 차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신의 이름이 바로 게르만족의 풍요 여신인 오스타라, 여기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면 이 이스터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이와 같은 이름이 정착이 됐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원부터 아주 복잡한 양상을 뜨게 되는데, 이 이스트란 것이 뭡니까? 게르만족으로는 뭡니까? 오스튼, 그죠? 오스튼. 이 OST, 뭐 오스트, 뭐 빛나다, 뭐 봄의 여신, 동쪽, 뭐 그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기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이 오스타라, 이게 게르만족의 뭡니까? 봄의 여신 이름이고, 마찬가지로 또 한 뭡니까?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빌론의 그 이스타르, 그다음에 아스타르트, 어떤 어원상으로, 의미상으로 연관이 있는 이름이 되게 되죠. 이게 오스타라가 에오스트레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스터가 되었다 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오스트레는 바로 이거 같은 것이죠. 에아스테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발음상에 있어, 철자상에서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에오스트레에서 이게 현대 영어 이스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게르만계의 봄의 축제 여신, 봄의 여신, 풍부 다산화의 여신, 그러한 오스타라가 고대 영어 에오스트레로 변해가지고 현대 영어 이스터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보니까 이 비드가 8세기 때 이 시간의 계산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4월을 어떻게 표시하는가요? 에오스토르 모나스, 이 에오스토르 모나스거든요. 이 에오스트가 4월이라는 뜻입니다. 4월. 그래서 이제 에오스트르가 바로 에오스트라, 그 같은 말이죠. 4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활절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 4월을 쓸 때 이 비드가 에오스트라는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 부활절 이름을 넣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이스트라는 원래 의미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뭐 빛나다, 새벽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봄의 여신, 이교도 지방의, 이교도 지역의 봄의 여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봄의 여신을 의미하는데 그게 기독교의 뭡니까? 4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풍습, 이교도 절기, 이교도 그러한 것을 뭡니까? 받아들이게 됐다,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상당 부분 그런 절기 같은 걸 할지 그 이방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서 제가 그 다른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레고리 교황이 40명의 수도사들을 영국에 처음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켄트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뭡니까? 영국 전체로 이제 기독교를 보고하게 되는데, 이 초기에 선교사들이 갖는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왜? 이 앵글로 섹슨족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의 신들을 모시는 그 상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아폴로 신전도 있고 뭐 이거 뭡니까 뭐 태양신도 있고 뭐 미의신도 있고 하게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파견된 수사들이 이 교황님한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고리 교황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이 원주민들 앵글로사크슨 쪽들이 이 이교도 신전에서 이 예배를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서신이 오게 되죠. 그걸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그 신전 자체는 악이 아니다. 죄가 없는 것이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신전을 부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로 그 신전을 성수로 깨끗이 정화시키고 안에 있는 이교도 상을 제거해 버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을 세우고 모시도록 하더라. 얘가 자주 뭡니까? 현실적이면서 과거와 단절되지 않은 그러한 해안을 발휘했던 왕이 주교가 바로 뭔가 교황이 바로 그리고리 교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이 앵글로 색슨족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전에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이교도 신전에서 계속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통, 신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대신에 그곳에는 이교도 상을 제거해버리고 이교도 정신을 제거해버리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세우고 상을 그대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과 단절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는 거. 이게 이 서구 기독교에 아주 많은 요소가 있게 됩니다. 유월절, 부활절, 로마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런 양상이 보이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 기존에 있어 왔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꾸준히 내려왔던 그러한 뭡니까? 과거의 전통, 이 종교적인 습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서 기독교의 본질,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 그것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 이게 서양 사람들의 아주 뭡니까? 보편적, 그러니까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터데이,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이 영문학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가 나오게 되죠. 바로 제가 16강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T.S. 엘리어트의 황무지, 더 웨이스트랜드, 여기서는 4월이 나오게 되고요. 4월. 그리고 이제 제프리 초스의 중세 14세기의 캔터버리 이야기의 서시에서 바로 4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세기의 엘리엇의 황무지에서는 4월이 어떤 새로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리버스, 레저렉션, 이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 이 환원되면서 솟아나와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그러한 새로운 뭡니까? 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진부와 문명 속에서 인간들이 새로운 활로가 보이지 않고 뭡니까?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T.S. 엘리엇의 4월입니다. 반면 이 제프리 초스의 중세 캔터버리 이야기 서시에서 말이죠. 이 4월이 감미로운 빗줄기와 4월의 감미로운 물, 뭡니까? 빗줄기와 그리고 뭡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새로운 빗줄기에 의해서 생물이 소생하게 되고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게 되고 인간들은 이 새로운 뭡니까? spiritual awakening, 새로운 영적 추구, 각성을 위해서 순례를 떠나게 되는 아주 문자 그대로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게 되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초세 캔터버리 이야기 서시죠. 이 두 시 다 공이 이와 같은 부활절을 배경에 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이 춘분 후 만월 후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게 됩니다. 2018년은 4월 1일, 2019년에는 올해는 4월 21일, 2020년은 4월 12일, 2021년은 4월 4일. 이같이 이 달을 기준으로 하고 이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달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절이 있는 기간을 사순절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사순절, 영어를 렌트라 합니다. 렌트. 뭐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렌트 텀, 봄학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사술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부활절 전까지의, 올해 같으면은 2019년 4월 20일 전까지의 6주간, 40일간, 부활절까지의 40일간을 말하는데 여기서 있는 가운데 있는 6번의 일요일은 제하고 부활절 전까지의 6번 주일은 제한 40일간을 바로
렌트, 사순절이라 하게 됩니다. 이제 문학에서는 중세 문학에 이제 보니까 서 가윈 그린 나이트, 거인경과 녹색 기사는 작품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 바로 사순절 풍습이 언급이 되죠. 이 사순절 기간에 렌트 기간이 오게 되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만 먹는다. 아주 간소한 음식을 먹는다. 주로 이런 기간에는 뭡니까? 금식과 뭡니까? 단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고 주로 뭡니까? 생선, 간소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그런 풍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사순절에 관한 이제 뭐라 가지고 풍습이 이제 나중에 더해지게 되는데요. 이 계란 달걀이 나오게 되고, 계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토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흰 백합이 있게 됩니다. 근데 달걀, 토끼, 흰 백합은 이 달걀의 그 패스 에그를 해가지고 이건 17세기부터 시작된 거고요. 부활절을 상징하는 달걀은 17세기 전통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토끼, 이스터 보니까 레비트를 할 때 버니 같은 그런 토끼 이런 것은 19세기, 20세기 초반기, 19세기에 뭔가 시작된 그런 그 풍습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달걀은 뭘 상징하느냐? 달걀은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달걀을 깨고 보니까 병아리가 새로 나오듯이 새로운 생명체 나오듯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게 된 것이고, 토끼는 바로 뭡니까? 다산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끼가 부활절의 다산을 의미한다. 이 다산의 의미가 바로 이 웨스트 게르만족의 봄의 여신, 풍요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다산을 의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뭡니까? 이스타르, 그다음에 아스타르테, 이거 되십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풍요라는 게 다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교도의 어떤 전통과 풍습과 섞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터 때 이 토끼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터 버니라 할지 이스터 라비트 해가지고 토끼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흰 백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흰 백합 뭘 상징했습니까? 순수함, 그러한 것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아주 복잡한 뭡니까? 절기가 나오게 되고 어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은, 오늘 영어의 이스터는 이 게르만족, 고대 영어의 기원이 되는 웨스트 게르만, 이 게르만족에서 썼던 오스타르, 오스트론, 여 같은 뭡니까? 새벽 뜻 혹은 뭡니까? 봄의 여신을 의미하는 아스트라 혹은 오스트로, 여기서 에오스트로에 변해가지고 오늘날 이스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원은 원래 의미, 그러니까 어원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의미가 풍요, 다산의 신, 그다음에 동쪽 빛의 뜻,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shine, 새벽에 빛나는 것, 동쪽, 그 어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빛나다, 동쪽 이게 되는데, 이게 또 이 춘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춘분. 그러니까 이스터는 춘분 후, 낮과 밤의 길이와 같은 춘분 후 보름달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주일날이 이스터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원래 오스트로에 들어있는 게르만족에 보니까 어원에 들어있는 새벽에 빛나는 것, 동쪽하고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이 동쪽의 춘분, 태양이 떠가지고 겨울의 태양의 주기하고 여름의 태양의 주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 가운데 있는 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걸 측정할 때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게 됩니까? 아침에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쪽을 보면서 태양이 어디 위치인가 그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스터 연관이 있게 되는데, 또 그러한 천문학적인 그런 거와도 연관이 됐습니다. 자, 어지간 이 게르만족의 혹은 뭡니까? 바빌로니아 그쪽에 봄의 여신, 그러한 뜻이 이스트로, 고대 앵글로 섹슨 시대 때 이스트로, 에오스트로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이스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타 종교의 전통이랄지 그러한 것이 오늘 이름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스터가 합해졌다는 것을, 그런 거에서 연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